in the same body. 그게 굉장히 참 처음에 저도 놀라고, 근데 뜻밖의 우리 조익신학 교과서를 다 찾아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, 물론 바빙크가 이야기한 대로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요소는 7년 단위로 1911년의 의학적인 지식인데 지금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간에 뭐 연대는 달라도 틀리지 않는 말이잖아요. 이 세포도 뭐든 7년 단위로 어쨌든 다 바뀐다는 것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던 그런 물질적인 총체성, 뭐 원자든 원소든 뭐든 간에 그걸 회복하는 것을 동일한 몸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러나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입은 이 몸과 부활체 사이 연속성을 우리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. 그 유럽 개혁교회 벨직 37조에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유비적이라는 거예요. 유비라고 하는 것은 양쪽 사이에 비교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부활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생각하면 신천신제의 경우도 그렇다는 것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, 이런 관점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실존적이고 개인주의고 나 중심이 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자꾸 없어지는데, 개혁교회도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만물갱신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정당화입니다.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세계를 포기하신다고 할 때는 사탄에 의하면 이거는 고소당하죠. 참소당하죠. 당신은 실패했다고, 창조에. 그러나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 연속성이 있게 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옛 창조와 연속성을 가지면서 전적인 갱신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또 중간기의 문헌들에 근거한 그런 논정들도 있고요. 이런 건 이제 전문가들의 관심 있는 글들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또 하나의 중요한, 여기에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질문은요, 갱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하는 겁니다. 어느 정도. 이제 우리나라에도 뒤늦게,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.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화란 후예들이 그렇게 많아도 사실 바빙크 교회 2003, 2008년 영어 번역 완성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최소한 카이퍼의 260여 권 중에 기본 12권은 최소한 내놔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. 그 가운데 이제 3부작이 일반 은총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부작이 왕을 위하여 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6권을 된 이 두 가지의 카이퍼의 작품들이 결국은 공통점을 갖고 있죠. 뭐 우리가 아는 영역 주권이나 뭐 이런 카이프의 독특한 사상들이 있지만 이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이 세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문화적인 성취를 하게 될 때에 이것들이 영원한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, 아니면 절연이냐, 뭐 이런 문제들과 연관해서 상당히 그 카이퍼의 사고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나치지 않을까. 물론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, 왜냐하면 이 범위 이야기할 때에 이 카이퍼리안들이라고 하는 이제 분들 가운데는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 또 혹은 혼동과 무질서와 썩고 부패함의 그와 같은 타락의 영향들은 다 제거하시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처럼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하는 관점까지 갑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프랜시스 리 같은 아프리카의 카이퍼주의자가 쓴 문화에 대한 책을 보면 이 땅 위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뭐 미술 작품이나 그런 문화적인 소산물들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문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컨대 모차르트 같으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해도 모차르트의 음악이 들어가고 뭐 누구의 예술 작품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 감상을 공짜로 하게 될 것이고, 너무 이상주의적인 사고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. 이런 생각은 바르트의 친구였던 에드와르드 트루나이전이나
또 바르트보다 더 극단화되었던 핸들 구스페르코프 같은 이러한 신학자들도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의 질서가 그대로 서양과 새 땅에 있을 것인가?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개혁주의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. 반면에 이제 카이퍼의 제자였던 흐레이다누스 같은 주석가나 그 제자인 그라스킬드 이런 사람들은 갱신설을 따르긴 하되 다른 면들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. 그래서 101쪽에 가면 그 베르카워의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책의 결론으로 이제 요 주제를 끝맺겠는데요.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몸하고 장차 있게 될 부활체 사이에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을지를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. 마찬가지로 첫 창조와 신천신지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역시도 우리가 그날 참여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심지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. 우리가 갱신을 믿더라도 그렇다는 거죠. 상상하기 어렵지 않냐. 그 다음에 이제 베르카오의 말입니다. 구속받은 엄밀하게 정상적인 지상적인 존재를 말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방식들의 목적과 의도를 판타지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종말론적인 행동에 청량할 수 없는 풍부함을 우리가 제한해서도 안 된다. 원래 이제 그림과 도표를 그리고 또 이 형태화하고 그림으로 드러내고 또 이미지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능한 분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. 그런데 만물갱신에 있어서 카이프리안적인 사고가 극단화되면 거의 그 수준까지 가지 않는가. 물론 이제 내용은 분명히 다른 주제를 갖고 하는 이야기지만 성향이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. 마지막 그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고려가 필요한 주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. 왜냐하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사실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환상, 계시를 요한이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쭉 써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왜 문제인가?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 성가 중에 조금 뭐 깁니다만은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채색이 되어 있다면 그냥 뭐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실제적인 도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게 개혁주의 안에서조차도 실제적인 도시 혹은 도성이냐 아니면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화한 것이냐 이것은 어느 누구가 이단이고 말고의 문제 전혀 아니고요.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역시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또 하나의 토론거리입니다. 그래서 102의 4.1에 가면요. 첫째는 도성으로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.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민이 되어 살게 될 도성. 대표적으로 바빙커입니다. 헤르만 바빙커는 새 예루살렘이 비유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렸다. 그러니까 바빙커는 지금 21장 2구절에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이제 보여준 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. 그러니까 바빙커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른 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실제 도성에 대한 비유라고 봐요.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전천연설을 이제 내세워 1950년, 60년대에 조지 앨런 레더가 사실 우리와는 다릅니다. 칼빈주의 구원관 찬성도 안 했었고요. 전기 읽어보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 내지 기여는 박영영 박사도 59년 편지 주고받으면서 자기 입장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그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이 학자가 이제 한 기여는 미국의 복음주의가 지금도 그렇습니다. 세대주의가 아마 80% 이상일 거예요. 이 복음주의 안에도. 그런데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되어 있던 시절에 조지 앨런 레더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내세워서 일종의 하나의 전천연설 안에
뚝을 만든 사람으로서 기여를 인정받아요. 그런데 이 레더의 경우도 이 입장이고요. 무천연설이죠. 필립 휴스, 원래 성공회 출신이지만 미국 웨스트민스터 교수도 했던 필립 휴스도 입장이고요.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당연히 실제적인 도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.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80대 존 맥아더 목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. 또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그 연관성을 살펴보면 잘 여러분도 이제 주목해 보시면 이제 파악이 될 텐데요. 과연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세대주의가 없다면 종말론적 이단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천지조차도 그 뭐 세대 이야기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연관성을 찾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장님도 세대주의가 없었으면 등장하기 어려워요. 그 내용들이. 그래서 이장님 역시도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다 하면서 훨씬 더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.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. 구속된 공동체로서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입장입니다. 지금 이제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저까지는 익숙할 것 같아요.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, 루이스 벌콥의 제자였었죠. 새 예루살렘을 현재의 이상적인 교회에 의하여 예표된 미래의 이상적인 교회, 건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,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고요. 최근에는 그 역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노년 교수로 했는데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, 또 이제 외신에 있다가 나와서 우리 한국 외신에 있다가 나와서 요한계시록 연구소하고 있는 이필찬 박사, 이런 분들이 이제 강력합니다.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논것 때문에 저도 이 두 번째 이 해석을 강하게 좀 따라가는 편입니다. 설교도 실제로 그렇게 교인들에게 했고요. 21장 9절에 보면 요한에게 이리 오너라,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,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. 귀나이카 투 아르니우, 보여주겠다. 그리고 바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훨씬 더 도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된, 신부하면 건물은 아니거든요. 교회 공동체,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,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노버트 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87년에 그 논문 속에 제목에다 이걸 담았어요. 새 예루살렘, people as place, 장소로서 백성. Not place for people, 백성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장소로서 백성,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두 가지 입장이 있고요. 그 우리나라의 이제 이필찬 박사의 요한계시록 주서 한 2,000페이지 된 책 곧 이제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참고해볼 필요가 있고요. 또 칼 바르트의 경우에도 교회 내지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역사적 전천연설자인 로버트 마운스, 최근에 다시 번역이 됐는데 이 NIC NT 주석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